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게 헬라어의 에미에고라고 그래요.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또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것이 진리다라고 주장했던 것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아주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우리 한국 사회는 근간 몇십 년 동안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 시대의 어린 시절과 또 이 MZ 세대들이 경험한 어린 시절은 전혀 그 경험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이런 세대 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베이비 부모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윤리관, 도덕의식, 이게 당시에는 그것이 절대 진리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때로는 어떤 것은 낡은 윤리관이 되어버렸고 또는 지금은 어쩌면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이 된 것도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도 자꾸만 바뀝니다. 지금은 인구 절벽 시대가 돼서 어떻게 하면 출산을 장려하고 이렇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 인구 정책에 관한 구호나 포스터를 봐도 그 변화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포스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포스터가 있었고 실제로 이걸 방송에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러다가 이제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점점 그런 구호들이 바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변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면 달라집니다. 지나온 경험치를 통해서 조금씩 더 발전할 수는 있지만 그것 역시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산과 바다는 영원한 것 같지만 그것도 긴 세월이 지나면 바다가 때로는 이렇게 없어지기도 하고 또 산이 묻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지구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창조주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온전하다고 하거나 자신이 영원하다고 하거나 자신이 신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교주거나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나약한 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나약한 존재구나. 재물을 자랑하던 사람이 사업이 무너지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장담하던 사람도 심각한 병에 걸리고 나면 자기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를,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젊음과 용모를 자랑하던 사람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늙고 주름이 생기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빠른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같이 되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의 농경문화 시대, 이제 산업화 시대로 들어가는 그 세대의 부모들은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도록 고생을 하지만은 내 자식들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안 쓰면서도 그래서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고 힘에 겹도록 뒷바지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같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배를 골았어도 너는 배 골지 말고 살아라. 나는 가난에 찌들려 살았어도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성공해라. 나처럼 되지 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거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온몸이 결박당한 채 있는 이 바울이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모두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말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한 몸으로 계시면서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이 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한 것은 너희가 이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저 이방 땅 사마리아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가 가진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이런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황제 숭배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이 기독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런 박해는 로마의 황제뿐만이 아니라 같은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전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 민족의 정통 가문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많이 했고 특히 이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에 따라 사는 그런 아주 젊은이로서 유대 나라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과거에 자랑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기가 율법의 의로 해도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도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줄 그렇게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늘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가 참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내가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 교만에 젖어 있었구나. 이 교만을 고해성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지금까지 내가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너무 교만하게 굴었어요. 잘못을 뉘우치고 내 교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부님이 커튼을 살짝 열고 이 여자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러더랍니다. 자매님, 안심하세요. 자매님은 교만이 아니라 착각입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유머인데요. 사울도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늘 정죄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을 자기의 의로 여겼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야 자기가 얼마나 착각하며 살았는 줄 알았고, 그래서 훗날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이죠,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그거 자체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마치 거울 같아서 그걸 보면서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걸 깨달을 뿐이지 그거 자체로 내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사울뿐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도덕관, 자기 철학, 자기 인생관, 심지어 나름대로의 자기 구원관, 이런 걸 믿고 안심하고 만족하며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았고, 남을 해치지 않았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기에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틈만 나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공덕을 쌓아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믿든지 내가 한 신을 선택해서 그 신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어떤 신이든 상관없이 결국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따낸 자격증일 것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증을 마치 시험 봐서 따듯이, 어떤 사람은 공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고행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의지를 통해서 이런 걸 가지고 자격을 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는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의의가 없습니다. 사울도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파고 헤쳐서 율법을 통달하고 율법을 지키고 남들과 차별화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고 구원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 줄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왜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인 줄을 알았습니다. 공부로 알 수 없던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 만나고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잘난 맛에 살았고 내 자랑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계수단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수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복음 전하는 바울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대적하는 겁니다.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예배당을 짓고 처음에 저 현관문으로 새들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나가지를 못해 현관문으로 찾아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 찾아서
그 현관문 윗 유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푸드덕푸드덕거리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사적으로 그걸 잡으려고 쫓아다니죠. 결국은 지쳐서 잡혀요. 근데 그냥 놔두면 유리에 계속 헤딩해서 결국은 기절해 죽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걸 그냥 놔두면 스스로 죽어 있어요. 자꾸만 유리에 부딪혀서. 그래서 빨리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잡은 새만 해도 몇 마리 되는데요. 잡으면 어떤 건 부리로 제 손을 막 쪼옵니다.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야, 이 녀석아, 너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모르니까 저를 공격하는 줄 알고 막 부리로 쪄요. 그러면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현관으로 밖으로 나가서 쫙 날려주면 얼마나 신나게 날아가는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 의심합니다. 싫어합니다. 방어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나면 그 기쁨과 감격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과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천국과 지옥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돼서 로마 총독인 벨릭스, 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이런 총독들 앞에서 신문당하고 또 감금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가이사라에 있는 그 로마 총독부로 이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부에 일단 가서 거기서 유대인의 왕인 그 아그리파 앞에서 또 신문을 받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말할 기회를 주니까 바울이 거침없이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을 가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이야기를 말하자면 간증 같은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아그리파 왕을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 총독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공부 많이 하더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서 전도하고 있냐. 그런 말이죠. 그래도 계속 바울은 아그리파에게 전도합니다. 아그리파는 유대 사람이요, 유대 왕입니다. 물론 로마 총독이 와서 로마가 지배합니다만, 그래서 당신도 알지 않느냐?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냐? 당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의 부활도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내용을 담은 그런 말들을 쭉 하니까 아그리파 왕 역시도 네가 적은 말을 가지고 나를 권해서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결박당한 채 복음을 전한 채로 신문당하는 바울의 모습은 이건 외적인 모습입니다. 나의 외적인 것은 결박을 당했던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런 것은 나와 같이 되라 말하지 않는다. 그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진 나 바울,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 그처럼 모두가 나와 같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은 언젠가는 실망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허망함만 느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부귀영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려봤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 왕입니다. 그도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없음을 절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모든 게 다 무익하고 허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고 있는 베옷에 수천억을 넣어줘도 다 썩고 말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재물도 권력도 명예도 세상 자랑거리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믿음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고 영원으로 잇대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은 복음 축제일입니다. 우리 모든 주중 가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초대되어 온 모든 분들이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